우리 앞뒤 자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가룟 유다라는 성경 속 인물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했던 큰 공통점이 있지만 그보다 두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하며 살아갔던 성경 속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은 창세기 4장 본문 가운데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신이 지기가 너무나 버거운 형벌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아벨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마태복음 27장 본문 속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동시에 죄책감에 빠져서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가룟 유다와 가인, 그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형벌에, 누군가는 목숨을 스스로 끊어낸 인물들로 우리들은 기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후회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관계 속에서 후회를 하기도 하고, 학업 가운데 부족한 자신의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후회를 하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기점과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많은 후회를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고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후회 가득한 삶을 살아가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누군가는 삶의 끝자락에 서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사람들 또한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그런 후회 섞인 삶을 살아가면서 괴로워하는 시간을 보낼 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가장 잘 드러내주는 있는 본문 한 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베드로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나만큼은 목숨 바쳐서라도 주님 지켜내겠다라고 큰 소리치며 늘 당당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런 베드로의 고백은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말뿐인 고백이 되었고 제자로서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괴로운 마음을 품고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는 영적인 침체와 함께 삶의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서 어부로의 인생을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볼 면목조차 없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게바나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던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베드로를 처음 만나 부르셨던 그때 사용했던 호칭이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떠나고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하지 않았다, 나는 늘 그 자리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과 다르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질문은 마치 과거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최고라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자신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외쳤던 아픈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그렇게 그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는데, 아픈 치부를 다시 예수님은 찌르시면서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베드로는 이전처럼 열정 가득한 모습으로 네 주님, 그렇게 답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조차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예수님 앞에 전과 같이 동일하게 고개를 들며 마주할 수 없었던 이 베드로, 그렇게 힘든 마음을 부여잡고 쥐어짜듯 대답한 베드로는 또 다시 돌아간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재차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대해서 15절 본문과 동일하게 베드로는 동일하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다시 물으시는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복하여서 동일하게 세 번이나 물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전처럼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7절 본문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합니다. 이 단어의 어원적 의미 속에 이 베드로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라는 말은 슬픔과 상처로 가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NASB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베드로가 슬퍼하였다라고 번역하고요, NJB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상처 입어라고 번역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반복된 세 번째 질문은 과거 자신의 열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삶을 또다시 떠오르게 함과 동시에 이 내면에 잠재되어 있었던 아픈 상처와 깊은 고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물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을, 그것도 자신의 치부를 끊임없이 들춰내고 있는데 그 앞에 마음 편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염치 없고 자격도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의 삶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죄책감에 빠져 살아가야 했던 이 베드로였는데, 그걸 아시든지 모르시는지 예수님은 반복해서 물으실 때 아마 베드로는 마음 한켠에는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만 물어봐 주세요, 주님 제 마음 너무나 괴로워요 라고 답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질문은 베드로의 지난 날에 대한 책망과 질책이 아니라 다시금 베드로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데요, 15절과 16절, 17절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말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구절은 동일한 본문 같아 보이지만 각 절마다 조금씩 상반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15절 본문 속에서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성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 본문 속에 내 양이라는 단어는 장성한 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끊임없이 양육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17절 본문 가운데 내 양이라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끊임없이 양육과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15절, 16절, 17절 본문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라는 명령은 목양에 중점을 둔 요한복음 속 선교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예수님은 단순히 베드로에게 사도의 직분과 사역에 대한 명령만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이 베드로의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에 대한 치유의 사건이고 회복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베드로는 마침내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이전에 행하지 못했었던 목양의 사역을 다시금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무너지고 쓰러져서 깊은 상처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베드로를 싸매시면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 그저 읽기만 해도 우리들에게 많은 위로를 던지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는 본문인데 조금 더 깊은 우리 특별한 은혜를 좀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완전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이전에 처음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던 그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마태복음 4장 본문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베드로 또한 그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직접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뽑힌 베드로는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는 최고의 제자처럼 보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한 배신자이고 실패자이고 최악의 제자였습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앞에서는 그렇게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내가 주님을 지켜내겠다라고 큰 소리 쳤지만 베드로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들,
수많은 사람들의 눈빛을 마주했을 때 일말의 고민도 없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후회된 삶을 살아가면서 제자가 아닌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또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향해서 은밀하고 조용하게 그에게만 집중하면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이 물음에는 단순히 베드로에게 사랑을 요청하시고 네 마음 궁금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물으신 이 물음에는 네가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든지, 네가 나를 향해 어떤 말을 내뱉었든지 지나간 모든 시간들을 나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용서와 화해의 선언이자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제가 그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현재형 시제로 원어가 써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이 사랑의 여부가 과거를 기억하면서 추궁하거나 과거 속 베드로를 향한 책망과 질책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너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그 물음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는 지금 너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고 너의 마음만을 기억하고 주목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을 향해서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지나간 과거가 떠오를 수밖에 없었고 베드로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실패자인데, 나는 안 되는데, 나는 패배자인데 라는 부정적 사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버린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다가오신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베드로는 훗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위대한 사도로서 교회의 초석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일꾼이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안위가 형편없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수호하는 자가 되는데요, 사도행전 4장 본문 가운데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더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기독교인들을 향한 탄압과 박해가 점점 강도 높아집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복음을 수호하고 예수님을 대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는 진짜 제자가 되었고,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의 기록처럼 3,000명의 영혼들이 변화되었더라라고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과거에는 배신자이고 실패자이고 아첨하는 자이고 기회주의자였던 베드로였지만 오늘 시몬이라 부르시는 그 예수님 이후에는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말씀의 사람이 되었고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하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지금 지난 시간의 삶 속에서 가깝게는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어떤 죄악을 행하며 살아왔던지, 예수님은 우리들의 과거를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는 지금의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주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까? 코로나라는 핑계로, 코로나라는 이유로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버렸습니까? 그 모습 바라보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여기며 자신 스스로를 깊은 수렁 가운데 빠뜨리고 있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나는 지금 너의 모습만을 주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다시 일어나셔서 베드로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지금도 예수님은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 베드로는 자신은 실패자라고 여기면서 복음의 자리를 떠났고 세상을 향해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처음 베드로와 만났을 때처럼 동일하게 다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부르심에는 정말 특별한 메시지가 숨어 있는데요, 이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는 다시 돌아올 때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의 모든 상황과 환경은 변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베드로를 향한 계획으로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무너지고 쓰러진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었던 게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그리고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애타게 애절하게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울타리에 두고 떠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애절한 마음들, 지금도 간절하고 처절하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MBC에서 방영했던 VR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만날 수 없지만 누군가 기억 속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을 가상현실로 만들어내고 구현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날 등장한 주인공이 감기인 줄 알고 찾아간 병원에서 혈액암 판정을 받고 세상을 떠난 7살 된 어린 딸을 만나는 그 어머니였는데요, 우리 그 영상의 일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가상현실이지만 떠나보낸 딸을 만나면서 울고 있는 저 어머니의 모습, 저도 저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많이 흘렀는지. 그런데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우리들을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애절하고 처절한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변함없이 기다리시던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자신이 받을 유산을 미리 상속받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다가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부둥켜 울고 안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처절한 그 마음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서 지금도 우리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런 순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이제는 반응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거는 우리 주변에 나와 같은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무너지고 쓰러졌습니까? 어린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이 시간 가슴속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생각하면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이 사람 이제 예수님 만날 때 됐는데, 이 사람 복음을 좀 받아들여야 하는데 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늘 마음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여겨지는 그 영혼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게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도 하고 내 남편이 되기도 하고 내 아내가 되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영혼들이 왜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그건 단순하게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근심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떠오른 그 영혼들은 여러분들이 잃어버려서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면서 그 영혼들을 다시 품으시고 그들이 다시금 주님의 품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또한 울타리 밖을 향해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울타리 밖에 쓸쓸하고 외롭게 서 있던 한 마리의 양이었지만, 울타리 밖을 뛰쳐나가신 예수님의 상처난 발과 못자국 난 그 손을 통하여서 다시 사도 베드로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방황을 멈추시고 갈등과 고민을 멈추시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어서 지금도 눈물 흘리면서 애타게 찾으시는 예수님의 그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다시 주님 곁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삶의 중심을 이제는 십자가로 바꾸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기록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기록합니다. 11절 본문에서 그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이 물음에는 세상 그 많은 것들, 네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 많은 그물을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 그 중심이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나를 향할 수 있느냐라고 요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중심인 줄 알고 살아갔지만 상황과 환경 따라서 그의 신앙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자신의 모습을 목격하면서 내 중심은 예수님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초라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자격 없다고 여기며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갔지만,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랑을 재차 물으셨던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삶의 중심이 이제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나오라 요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손에 움켜쥐고 있던 그 많은 153마리의 찢어질 듯한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손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움켜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손에 움켜쥐면 놓을 줄 모르고 한번 움켜쥐면 놓칠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때로는 그것들이 물질이 되고 자녀가 되고 직장이 되는,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속 우상들, 그 153마리의 찢어질 듯한 그물을 이제는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물질도 자녀도 직장도 세상 그 어떤 가치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중심이 십자가가 될 때, 여러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그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가 세상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 수많은 노력과 땀방울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와 가치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 앞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진흙 같은 시몬의 인생을 반석과 같은 베드로의 인생 역전시키셨던 그 예수님의 물음 앞에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나이다라고 답하며 실수가 없으시고 늘 애타게 애절하게 처절하게 우리들을 찾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이제는 결단하여서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실 때 가사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셨던 주님, 우리는 늘 주님을 떠나고 주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그저 주일에 한 번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이제는 반응하는 자들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찬양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